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정말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할까? 차라리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더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에 스며들 때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사탄의 교묘한 유혹에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된 광야의 시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사탄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탄의 세 가지 유혹 패턴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모든 유혹을 이기셨는지 그 승리의 비결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탄은 우리의 기본적인 필요와 욕구를 이용해서 유혹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였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사탄은 바로 이 순간을 노렸습니다. 가장 인간적인 필요, 가장 절실한 욕구가 있을 때 나타나서 속삭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느냐? 네가 정말 능력이 있다면 이 고통을 없애버려라.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사탄은 오늘도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관계에서 상처받았을 때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한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겠느냐? 믿음 생활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차라리 세상 방식으로 해결해버려라. 한 성도님이 사업에 실패하고 빚에 허덕일 때 사탄이 속삭였습니다. 정직하게 살아서 뭐가 좋으냐? 좀 부정한 방법을 써서라도 돈을 벌어야 하지 않겠느냐? 또 다른 성도님이 오랫동안 병으로 고생할 때 사탄이 속삭였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없지 않느냐? 차라리 미신이라도 의지해보지 그러느냐? 이것이 바로 사탄의 첫 번째 유혹 패턴입니다. 우리의 절실한 필요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잘못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육체적 필요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잘못된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만족과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정말 교묘한 유혹입니다. 사탄은 심지어 성경 구절까지 인용합니다.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성경을 왜곡해서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나님이 정말 약속을 지키시는지 확인해보라고 유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이것을 해달라고 요구해봐라. 네가 11조를 드리는데 왜 사업이 잘 안 되느냐 하나님께 따져봐라. 네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왜 가정에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말해봐라. 어떤 성도님이 자녀 문제로 고민할 때 사탄이 속삭였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내 아이가 왜 이 모양이냐 하나님께 당장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해봐라. 또 어떤 성도님이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사탄이 속삭였습니다. 네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는데 왜 병이 낫지 않느냐 하나님께 당장 고쳐달라고 억지를 부려봐라.
이것이 사탄의 두 번째 유혹 패턴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조건을 걸고 요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와 순종의 대상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조건을 걸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신뢰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사탄은 세상의 영광과 권세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사탄의 가장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유혹입니다. 나를 경배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매력적인 제안입니까? 고생하지 말고 쉬운 길로 가라. 타협하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는 유혹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유혹을 합니다. 믿음 때문에 손해보지 말고 타협하라. 정직함 때문에 뒤처지지 말고 요령을 부려라. 신앙 때문에 어려운 길 가지 말고 편한 길을 선택하라. 한 청년이 취업을 위해 면접을 볼 때 사탄이 속삭였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떨어질 텐데 좀 과장해서 말하면 어떠냐? 한 사업가가 계약을 체결할 때 사탄이 속삭였습니다. 정직하게 하면 손해인데 좀 속여서라도 이익을 챙겨야 하지 않겠냐? 한 학생이 시험을 볼 때 사탄이 속삭였습니다. 다른 애들도 다 하는데 너만 손해보지 말고 컨닝을 해라. 이것이 사탄의 세 번째 유혹 패턴입니다. 세상의 성공과 인정, 물질적 풍요를 믿기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세상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얼마나 단호하고 분명한 선언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실 분이시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사탄의 모든 유혹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이기신 방법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하신 것입니다. 기록되었으되라는 표현을 3번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필요를 이용해서 유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해야 합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해야 합니다.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시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탄이 세상의 영광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한 성도님이 간증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서 불법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때 잠언 3장 5절 말씀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 말씀을 붙잡고 정직하게 사업을 계속했더니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셨다고 합니다. 또 다른 성도님이 간증했습니다. 자녀 때문에 너무 걱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원망의 마음이 생겼을 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을 믿고 기도했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가 변화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탄의 유혹은 언제나 그럴듯해 보입니다. 첫 번째 유혹은 우리의 절실한 필요를 이용합니다. 두 번째 유혹은 심지어 성경 구절까지 인용하며 교묘하게 접근합니다. 세 번째 유혹은 세상의 모든 영광을 약속하며 우리를 현혹시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암송하십시오. 그러면 사탄이 유혹할 때 성령님께서 필요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십시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 면역력을 높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도우십시오. 전도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셨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이기기 어려운 유혹도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라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탄의 첫 번째 유혹은 우리의 기본적인 필요와 욕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의 두 번째 유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와 순종의 대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의 세 번째 유혹은 세상의 영광과 권세로 우리를 현혹시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경배의 대상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유혹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사탄의 유혹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모든 유혹을 이기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신 그 능력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능히 모든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지금 어떤 유혹과 씨름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유혹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었다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과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